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실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랴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마태의 목적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태의 의도는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온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6시, 곧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죽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여러분, 정오부터 3시가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 아닙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날 때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어두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고난의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잣대를 즉시 인간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지 않으시고요, 상황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인간들의 조롱과 모멸의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헤롯과 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쇠 갈고리가 박힌 책찍질을 40번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심지어는 뺨까지 맞아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무엇인가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모두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완전히 수모를 겪고 그 모멸감에 휩싸여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 모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인간이 죄를 짓자 숨길 수 없는 죄의 대가가 드러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자요, 그들은 두 가지가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를 엄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두려움과 수치심마저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인간들의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다 견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7절과 49절까지에 나오는 인간의 조롱, 모멸,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였던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그 모든 두려움을 마저도 다 해결하시는 해방자의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떠올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망이라 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고요,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날의 고난당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하면 무엇인가요? 유니온입니다. 커뮤니온, 우리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됐던 것을 다시 연합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고 또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또한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다음에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어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겨져서 모든 유대인과 또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휘장이 찢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됐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의미는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누구하고나 화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또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과 53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여기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 가지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까닭 중에 하나는,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 때 대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바울도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대성령 강림 사건과 또한 부활 사건이 없는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2023년도 9월을 외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그 대부활 사건. 여러분, 이 대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 때 이 대부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거의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대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남을 우리 가운데 더 전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백부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을 얻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맑혀졌다, 모두 씻겨졌다라는 공통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